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너 주의 영광 아래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게 하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들과 우리의 미련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우리의 무지함도 회개하며, 그 어떤 변명으로도, 그 어떤 핑계로도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낼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악한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짐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기쁨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며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둘러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이죠.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 그곳을 그리워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참으로 미련한 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데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인간 나의 마음이 있구나.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자는 슬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을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믿고 있는 자는 참으로 미련한 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나 자신의 믿음을, 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경험과 또한 내가 겪었던, 내가 보았던, 들었던,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여러가지 지식과 정보에 의지하여 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자기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전에 내가 여기에 갇혔을 때에 이러한 약을 받으면 나을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마데카솔이라든지 이름이 있죠. 부딪혔을 때에 이 약을 바르면 나을 것이다. 어떻게 낫는지도 압니다. 딱지가 앉아서 그 느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세상의 경험에 의지하여 다치면 습관적으로 이전의 경험대로 이 약을 바르면 낫지. 왜냐하면 이것은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바르면 이렇게 해서 딱지가 않고 이렇게 딱지가 떨어지고 완전히 흉터도 남지 않고 사라질 거야.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그분이 바로 치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낫게 하시는 경험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손으로 여기를 얹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여도 호응에 붕 떠있는 기도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없지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마르카스를 밟았을 때에 나아지는 그 과정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낫게 하시는지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뭐 아는 게 있어야 믿지요. 마르카스에 대한 믿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을 바르면 낫는다. 그렇지만 여호와 라파 이름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반드시 낫는다? 확신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하여, 지식 없음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그렇게 나을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라는 말로 우리의 무지함을 교묘하게 돌립니다.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믿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말에는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만일 믿음이 있다면 팔을 다쳤을 때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네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의 나를 믿는다면, 여호와 라파인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너의 마음속에, 너의 영혼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난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말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들을 믿음으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라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니시에 대한, 여호와 이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과 의논하지 못하는 자가 큰 문제가 터졌을 때는 하나님과 의논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참으로 미련한 생각이 아닙니다. 옳지 사소한 것도 이야기하지 않는 자가 큰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 이야기하여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들과 더불어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친한 친구보다 내가 가장 친한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치욕과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나에게는 이야기해다. 나에게는 이야기해다. 나는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사소한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는 자가 큰 것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야말로 마귀의 괴계와 순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니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야, 그때야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믿음이 있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자기의 믿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보이고 아주 잔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냉정하신 분이십니까? 죄에 대하여서 냉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너무나 관용적이고 너무나 포용적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구약 말씀이 필요가 없지요. 율법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기능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과 거짓의 경계를 가르쳐주는 율법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모든 죄악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짝하니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가치관을 쫓아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우상을 섬깁니까? 돈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지금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우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돈은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잘 모르겠지만 돈의 능력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그때 우리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자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동성애를 품어줘라? 아닙니다. 죄악을 미워하십시오. 죄악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의 눈에 우리가 너무나 냉정하게, 너무나 차갑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죄악을 들여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지혜로운 행위로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이 행동은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꾸라지처럼 어떻게 저렇게 잘 삭삭삭 피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술자리를 하고 회사에서 어떤 잘못된 그러한 지시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것에 동참해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미꾸라지처럼 지혜롭게 삭삭삭 피해가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죠. 나도 이 불의를 알고 있지만 나도 싫어하는데, 그래도 회사 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고, 상사한테 또 잘 보여야 또한 진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자기들은 불의를 가담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싹싹싹 빠져나가는 것이죠. 지혜롭게.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지켜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 그런 어떤 것도 안 해주시면서 안 돌봐주시고 방법도 우리를 이렇게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어떤 가이드라인 없이 무조건 그냥 위험 가운데 우리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해 보이고 너무나 좁은 문으로 가서 통과하지 못할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심한 고생을 할 것 같고 심한 비난을 받을 것 같고 아무 의미가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렇지만 그 좁은 문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법을 모멸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 역시 때때로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만 의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으로 그것이 강력하게 보이고 그것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것으로 그러한 수단으로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미련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십시오. 그 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며 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정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아, 저쪽 지역은 이런 문제가 있어. 저쪽 지역이 더 살기가 좋아요. 토론토에는 사람들이 교육 때문에 많이 옵니다. 이쪽 지역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저 위쪽으로 올라가십시오. 다운타운 쪽으로 가십시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의 머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이 집에 이사 온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집에 이사 올 때 이 집은 한국 돈으로 월세가
200만 원입니다. 어떻게 200만 원을 월세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어봤지.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월세를 내고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하나님이 돌봐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그 돌보신 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돌봐 주시지요. 그 돌보신 말고 목사님이 어떻게 돈을 버시냐고요.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지불하시느냐고요. 어떻게 돈을 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데. 아니, 그 이야기 말고요. 하나님 주신다는 그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목사님이 버시는 거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4년간 이 집에서 200불씩 계속 2000불씩 내면서 살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하면서 이렇게 들어왔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집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 집에 가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집을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례비 500불 버는 상태에서, 받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활할 때 5,000불 가까이 나가는데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4년간 4년이 넘었습니다. 차도 새 차입니다. 가고 싶은데 웬만한 데는 다 갑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웬만한 것을 하면서 이렇게 풍부하게, 어떻게 보면 풍부한 것입니까? 풍부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돌보십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은사라든지 뭐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을 구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 있냐, 뭐가 지역이 어떠냐, 이런 거 세상에 전부 다 구해서 이 토론토 땅에서 이사를 하려고 해보십시오. 이사할 수 있을까요? 이사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성을 드려야죠. 어디로 가야 이사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그래야지만 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비지터의 신분으로, 방문자의 신분인 사람들이 이곳에서 월세를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 구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방문자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며 자기 생각에는 돈이 있으면 저 집에 가서 살 수 있겠지. 천만에요.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해주는 그런 곳을 찾다 보면 또 잘못된 집을 찾게 돼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의 험한 것들을 쫓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입술로 아무리 믿음을 외칠지라도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에 대해, 이 세상에 대하여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그 목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법칙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제발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를 했듯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신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묻지 마십시오. 신뢰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할 것입니다. 그분이 과연 신뢰를 할 만한 분이신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상담자로, 나의 헬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그렇게 진실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내가 아플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낫게 하여 주시지 않았고, 내가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를 방관자처럼 그렇게 대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 준 것이 별로 없어. 돌이켜보면 뭔가 도움을 주시긴 주셨는데, 그래도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셨다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그래도 지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얼마나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수고하였는데, 얼마나 고생하였는데,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또한,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 그건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결국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돈으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자기가 해놔놓고 가,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했지요. 과정을 보면은 다 자기가 노력한 겁니다. 자기가 고생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쫓아다녔는지, 발품을 팔았는지, 온갖 정보 서적을 다 뒤져보고,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러한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러한 간증을 들을 때에 판단하십시오. 저것은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것은 사람의 노력이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믿음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시련이 따릅니다.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 죄인들, 저 악한 자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저 죄 가운데서 죄와 뒹굴면서 죄를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 품어주신다고요. 품어주신다면 그 사람은 그 죄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다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동성애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거룩함이, 빛이 죄악과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면 어찌 거룩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빛의 삶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십시오.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순결을 지키십시오. 거룩을 지키십시오. 모든 것을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언젠가 하나님이 팍 하시면 내가 확 하고 바뀌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과정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과정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